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듣는 편입니까? 평생 몇 번이나 사랑이란 말을 해봤습니까? 혹은 들어봤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장모님 다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고, 또 돌아가신 교수님들, 또 여러 지인들 저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제가 힘들 때 찾아와서 어릴 때 저에게 위로하셨던 그런 동네에 어른도 계셨고, 또 아주 힘들 때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과연 제가 몇 번이나 해봤는지, 간혹 사랑한다 그러면 아유 우리 사랑하는 말이야 이런 말 하긴 하는데요. 그럼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야말로 어색하지 않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는 입을 옷이 많지 않아서 이 겨울이 되거나 하면 특별히 형들이나 또 누나들이 입었던 옷을 풀어서, 또 부모님들이 입으셨던 그 옷을 풀어서 다시 짜서 그렇게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누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옷을 짜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딱 들어붙는 옷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지로 입고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사진 한 장이 있다면 그 사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도 키가 좀 컸었는데요. 좀 이렇게 키만 크고 빼짝 말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밑에 바지가 보면, 그게 바로 그런 바지인데요. 이런 것이 뭔가는 제가 잘 표현은 못해도 어떻게 보면 면면이 흐르는, 그야말로 옷을 풀어서 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닌가. 저는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라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런 책들도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바로 사랑이라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은 없지만은 분명 사랑을 받고 자랐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 사랑의 그런 열매고, 또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가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저는 우리가 매주 듣는 그런 축복기도 혹은 축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마지막 절 13장 13절이 바로 날마다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축복기도, 예배의 마지막에 드리는 그런 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순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곳만 유독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그런 말씀의 중요한 그런 어떤 동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흥황한 교회였지만은 또 그만큼 많이 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심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대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재물이 많아요. 부유해요. 아무래도 바다도 있고 또 이렇게 접경에 있다 보니까 오가는 그런 상품이 많아서 보통 항구 도시가 재물이 많고 부유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또 여러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우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이태원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태원은 바닷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태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마치 항구 같잖아요. 쭉 돌아오고 쭉 나가고 그런 항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요. 우리 이태원에 보면. 특히 비라도 좀 오고 이럴 때 우리가 위에서 좀 밑에 내려다 보면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아, 저 사람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태원 지역에는 보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태원에 오래 살아봐서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태원 저쪽 하얏트 밑에 그쪽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시골보다 못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서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태원 지역이에요. 하얏트 그 밑에 가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태원에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태원을 마음에 담고 그래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흥황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일찍 교회가 성장했는데 일찍 이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왜 음행이 있었는가 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육체로 신을 섬기는 것이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영적으로만 온전하면 된다. 이게 소위 이언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육체는 막 놀려요. 음행도 하고 그냥 첩도 두고 사생자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거룩하네 하면 이것이 바로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 사귀지 마세요. 음란한 거 자랑하고 음란한 말 입에 담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금방 나도 그 그늘에 들어가요. 음란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는 더불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오히려 귀신들에 미친 사람이 나와요. 귀신들에 미친 사람은 전도하면 되는데 음란한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한 식탁에 앉지도 말라.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혼 문제를 곡해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딱 못 박았어요. 결혼은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은사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봤는데 이 길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또 독신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결혼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결혼 안 했다고 또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 뜻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결혼을 세속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결혼을 어떤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들은 성례를 잘못 거행해서 성례의 식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음행하는 식탁, 이방인들과 앉아있는 그 식탁에서 눈치 보면서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식탁을
바로 사탄의 식탁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귀신의 식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밥 먹는 거 좋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제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교 다니는 사람이 이라도 그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굶으면 도와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사랑하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함께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하면서 동반해야지 이것저것 거야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사귄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것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큰 문제였어요. 서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 은사가 크다 하면서 교만한 것이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제2기가 되면 이 현상이 나타나요. 제1기는 뭐예요? 감사예요. 제2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기도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직은 없는데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내가 한다라고는 안 해요. 이게 3단계예요. 2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셨다. 그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높니, 방언이 높니, 예언이 높니, 권하는 것이 높니, 가르치는 것이 높니,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이러한 문제들이 다 모여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에는 파벌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팔을 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제가 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그런 문제, 은사의 문제, 무엇보다도 당을 짓는 문제 말이에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싫어해요, 여러분. 흩으셔요.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답이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의 사랑이에요. 곧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바라보자. 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복 기도의 순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성부보다도 성자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는 이러한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불러도 되고요. 바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별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 이게 바로 9가지 은사인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게 12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우리가 해요. 12장, 14장은 은사의 장이에요. 그 중간에 13장이 사랑의 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9가지 은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랑은 은사의 장 가운데 두었을까요? 이것은,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달리 말하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다 주셨고, 이 은사가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방언 못해도 돼요. 지혜 없어도 돼요. 지식 없어도 돼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여기에 믿음이라는 은사는 기적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3번째 나오는 믿음이라는 은사는 믿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슨 천지가 변하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가장 귀한 은사고 최고급의 은사고 가장 향기로운 은사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예언하는 은사나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예언하는 영이나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나머지 은사는 이 사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영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사랑의 영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받는 영이고 사랑을 올려드리는 영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받고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은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걷어가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은사는 걷어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구원의 이 사랑의 영은 하나님이 한번 임하게 하시면 걷어가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떼시기를 즐겨하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변명까지 받으셨어요. 오병이제 이후에 기적을 행하시고 최후의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 우리가 그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행하셨어요. 그 자기를 팔아버리려는 가룟 유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시고, 그 떡도 바로 포도즙에 적셔서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떼기를 기뻐하시고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그야말로 당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와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먹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사랑의 영을 받으니까 떡을 떼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다 나누어 주고 한 벌옷만 가져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고, 그분은 주머니에 무화과 하나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영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저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받으면 불안하고 주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린 것이에요. 꼭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특징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떡을 떼기를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남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힘써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제가 금방 한 5가지 말했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표는 이것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떡을 떼기를 즐거워하고 그저 남에게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은 들어주기를 즐거워하고 기쁜 일은 같이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영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적적인 은사 그런 거 갈망하지 마세요. 배추 한 폭이라도, 김치 한 폭이라도, 근데 조림 하나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 은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만 자랑하세요.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다른 은사는 전부 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애언하는 능력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봤어요. 질문이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살아계신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확신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원수죠. 그러나 아내도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있죠. 장미는 움직이면 향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미는 바람에 흔들리면 향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물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내었지만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그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고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표현하심의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이시다. 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부석거리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모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도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의 본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게끔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사랑의 재료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진료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의 재료입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탕을 주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들은 사탕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는 아들의 은혜는 바로 사랑의 재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라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 재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원천이 뭐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 일이 뭐냐? 그게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뭔가 하면 아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베푸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주도적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들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교통이 있는데 이 교통은 바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은 재료가 되시고 아버지는 베푸시는 뜻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다 이루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작이시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례는 제물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물이 되려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울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주 즐거운 음성 같지만은 거기에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들은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의를 다 이루며 합당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아들이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씻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곧 제물이 되려고 몸을 씻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씻겨서 어디 제물로 바치라면 그 자녀를 씻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음성이 정말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사랑이에요. 정말 아버지의 슬픔이 있는 사랑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기 말이야 주일날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큰일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아이들은 학원 가고 공부할 때 너희들은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성수하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기뻐하는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 이삭을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때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가요? 얼마나 그것이 복의 근원인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었지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부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전혀 거부하는 기색이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과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지역으로 가요. 모리아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성경을 확실히 읽어야 돼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속초산이 아니잖아요. 속초에 있는 설악산이잖아요.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렇게 모리아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모리아에 있는 산이니까 모리아 산 해도 돼요. 거기에 바로 가서 이제 번제단을 아들이 메고 마치 십자가를 메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듯이 번제에 쓸 그 나무 제목은 불태울 나무 제목은 이삭이 메고 제목은 있는데 번제단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벌써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그저 베이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은 벌써 이 제사의 뜻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찌 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쳐서 잡으려고 했어요. 여기 아주 쓸 수 없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잡으려 했다.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사람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죽인다. 죽인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단어가 잡는 거예요. 짐승은 잡는 거죠. 짐승은 칼로 잡는다는 말을 쓰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칼로 잡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로 잡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한급하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칼을 내려쳤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말린 거예요. 그 사실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이삭도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물이 어디 있느냐, 번제로 쓸 제목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캑캑거리면서 나무에 걸려있는 수장이 한 마리 있다. 그래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태워서.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화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즐겁게 아들을 바쳤을까요? 두 가지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아들을 드려야 하는 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삶이에요. 항상 뭔가 보면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뭔가를 도려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되어보고 이삭의 마음도 되어봐야 돼요. 이삭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이것이 의미가 뭔지 알았지만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물었을 뿐이에요. 번제에 썰 제목은 있는데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바로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요, 이삭은 제물이라면 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만인의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표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은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바로 주는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인생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은 바 담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가장 귀한 통로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서보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헤아리기보다 사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받으면서도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애로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곤핍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유했던 사람도 어느 날 남에게 구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로웠던 사람도 어느 날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눈품이나 이염이나 정사나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한란이나 공고나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매주 듣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매우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하시고 담대하게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일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가 작지만은 충분히 사랑할 만큼 수는 됩니다. 우리 나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000명이라면 어떻게 999명을 내가 다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서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훨씬,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상대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훨씬 더 그 간절하심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좌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시고 또 6일 동안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표가 뭡니까? 양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내가 나서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양보하세요. 여러분들, 양보하세요. 아무리 서둘러 봤자 그날 밤에 결산 내보면 새끼 먹은 거고, 하루 종일 아무리 바삐 돌아다녀 봤자 그날 저녁에 결산 내보면 그저 뭐 한 1000원 아꼈을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녀답게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합시다.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아주 사랑이 충만한 향기로운 그런 자녀가 될 줄 믿고 부족한 정도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지극하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면 바람만 불어도 사랑의 향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나기 전에 사랑하시고 우리의 끄트머리에서 사랑하시고 저 먼 곳에서 영원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랑을 보겠네하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 서로 교우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무정하게 사랑이 없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믿는 백성들이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도 사랑의 본을 보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